반갑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반 두 번째 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참뜻 알기. 십계명은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도 다 알고 있는 명칭이고요. 또 대충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뜻을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함무라비 법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요. 고리타분하고 또 좀 무서운 구약의 어떤 굴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참뜻을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부제가 붙여 있는데요.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구조와 성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니까 10개의 계명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1부터 4까지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부터 9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고요. 그 10번째 계명은 내가 사람을 향한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를 2개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과 사람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십계명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은 일단 오래된 것인데다가 또 딱딱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오래된 법전이고요. 차갑고 딱딱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성경은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맺은 따뜻한 사랑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 괄호가 언약과 오늘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의 성격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결되는 것은 어제 옛날의 일이 아니라 매일 오늘 우리와 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의 이미지와 얼마나 다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언약과 법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전에는 예를 들면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요. 언약은 주로 결혼 서약 같은 거 할 때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전의 목적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법전의 목적이고요. 언약의 목적은 우리가 결혼에 서약을 하는 이유는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깊이 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이 중에 법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갖추어져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십계명의 내용은 전부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면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게 전제 군주로서 우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법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소개하시면서 당신은 구원자이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악덕 군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뭐 하지 말라 하느냐? 사실은요, 우리는 언약의 대상인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고멜은 또 가출을 하고 또 음란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종이 되어 있었죠. 그를 다시 값주고 사와서 그에게 부탁하기를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온갖 종류의 우상과 음행과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만 사랑하여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의 서약인데 무엇 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고멜이 너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멜이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라는 것만 지키면 좋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사실은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적극적인 면을 띄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읽으면서 금령으로 주신 이유도 알면서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바꾸면 구체적으로 무엇 하라고 하는 뜻인가, 이것까지 알아갈 때에 십계명의 참 뜻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